날씨가 많이 덥습니다. 날씨도 많이 덥고 또 요즘에 감기 환자, 또 냉방병으로 인해서 또 코로나도 또 이렇게 발병하는 이들이 많습니다. 어제 뉴스를 보니까 65세 이상 되신 어르신들 환자가 많다고 하네요. 그래서 덥다 보니까 에어컨 바람 쐬고 또 차갑게 하다 보니까 면역력 떨어지고 그런 가운데서 또 아픈 분들이 많이 생긴 것 같습니다. 한 분 한 분 덥습니다. 집집니다마는 이 여름을 잘 이겨내시고 더운 날씨든 추운 날씨든 어떤 날씨든 또 어떤 상황이든 하나님 앞에서 살고 있고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라는 사실을 믿고 또 하나님 안에 내 인생이 다 이게 있다라는 사실을 믿고 늘 하나님 앞에서 힘을 내시고 또 하나님의 이루하심 힘주심을 경험하며 살아가시는 우리 귀한 성도들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옆에 분 보고 인사합니다. 힘내십시오. 하나님이 함께 하십니다. 네, 감사합니다. 이 시간 저는 주님의 일꾼이라는 제목 가지고 함께 하나님 말씀 받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사람이 영원한 생명을 누리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인간을 창조하실 때에 인간이 생명의 근원 되신 하나님과 함께 하기를 원하셨습니다. 하지만 사람은 죄를 지음으로 하나님과의 관계가 단절되고 말았지요. 그 결과가 어떻게 되는가? 인간은 영원한 생명을 상실하고 말았습니다. 영원하신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져 버리니까, 이놈의 죄 때문에 끊어져 버리니까 인간은 그만 영생을 상실하고 말았지요. 그리고 영원한 사망과 영원한 저주에 떨어지고 말았습니다. 하지만 이 사람들은 참 어리석게도 자신이 영생을 누리는 존재였다라는 사실을 까맣게 잊은 채 죽음이라는 그 현실을 그대로 받아들이며 살았습니다. 그리고 눈에 보이는 이 세상에서의 삶이 마치 전부인 것처럼 이 세상 지금 사는 것이 내게 인생의 가장 소중한 시간이다라고 그렇게 착각하며 살았습니다. 분명 영원한 생명을 누리는 길이 있고 또 짧디 짧은 이 세상이 전부가 아니라 영원한 세상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사실을 깨닫지 못한 채 무지하고 허망하고 불쌍한 모습으로 살았습니다. 이것이 어찌 보면 인간의 역사이지요. 그런데 이런 인간을 하나님께서는 불쌍히 여기셨지요. 그래서 인간에게 영생을 누리는 길을 열어주시려고 하나님의 아드님이신 예수님을 이 세상에 직접 보내주셨습니다. 예수님이 아니고서는 그 길을 열 수 없기 때문에 하나님이 특단의 조치로 아드님이신 예수님을 직접 이 세상에 보내주셨던 것이죠. 하나님의 아드님이신 예수님께서 직접 나서지 않으시면 인간을 사망으로 몰고 간 그들의 죄 문제를 해결할 수 없었기 때문에 하나님의 아드님이신 예수님께서 직접 이 세상에 오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인간들을 향해서 이 세상 나라가 전부가 아니다,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가 있다라는 사실을 오시자마자 계속해서 공생애를 시작하시며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이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가 있음을 사람들에게 알려주시려고 어떻게 하셨는가? 오늘 본문에 보니까 모든 성과 모든 촌 이곳저곳 두루 다니시면서 그 사실을 알리셨습니다. 여러분, 여기서 예수님께서 모든 성과 모든 촌에 두루 다니셨다라는 이 말은요, 열심히 복음 전도를 하셨다라는 의미도 있겠습니다만 또 다른 의미로는 사람에 대한 편견이 없으셨다라는 그런 의미도 내포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행적을 보면 예수님께서는 유대인들에게만 이 복음을 전하신 것이 아니라 유대인들이 기피하고 배척하는 사마리아 사람들, 그 사람들에게 가서도 천국 복음을 전하셨습니다. 사마리아 사람이 누구인지 잘 아실 겁니다. 과거 이스라엘 역사 가운데에 이 북이스라엘이 나라가 망하지요. 누구에게 망하는가? 아수르라는 나라에 의해서 멸망을 합니다. 멸망한 원인이 뭡니까? 하나님을 떠나서 지네들 마음대로 우상 숭배하고 살다가 결국 하나님이 돌아와라 라고 말씀하셨음에도 불구하고 돌아오지 않고 거짓 부리고 죄 짓고 우상 숭배하다가 멸망해버렸던 나라가 바로 북이스라엘이지요. 이때 이 북이스라엘이 멸망을 할 때 아수르라는 나라에 의해서 멸망을 하는데, 이 아수르가 당시에 그 지역을 제패했던 나라인데, 이 아수르라는 나라가 이 북이스라엘 남자들을 포로로 끌고 저기 먼 곳으로 끌고 가죠. 아수르로 가고 저기다 내려놓고 하면서 했고, 이 북이스라엘 지역에는 또 다른 나라 사람 포로를 끌고 와서 이 민족 저 민족을 끌고 와서 북이스라엘에 살게 했습니다. 그래서 이 북이스라엘에 남아있었던 여자들과 이스라엘 여자들이죠. 그들과
다른 나라 포로로 끌려온 남자들과 함께 이제 결혼해서 살도록 그렇게 만들어 버렸습니다. 왜 그렇게 했는가? 얘네들이 단합을 못하게 하려고. 피가 섞이면 서로 통일되지 않고 서로 화합하지 않기 때문에 이 반발하지 않을 것이다 라는 그런 정책을 가지고 그렇게 이곳저곳에서 포로를 끌어와서 이제 북이스라엘 여자들과 살게 했던 겁니다. 그 결과 혈통이 섞여 버렸습니다. 그 혈통이 섞인 사람들의 후손이 바로 사마리아 사람들이죠. 이것을 보고 있었던 유대인들은요, 남유다의 유대인들은 무슨 생각을 했는가? 저 사마리아 사람들, 그 조상들을 가리키죠. 그 조상들과 그 이후의 사마리아 사람들, 이들이 혈통이 섞인 사람들이다. 불신앙으로 살았던 사람들이고 이방 민족과 피가 섞인 사람들이니 저들은 우리 민족이 아니다 라고 하면서 이 사마리아 사람들을 개처럼 천대했습니다. 그것이 전통이 되어서 예수님 당시에도 이 사마리아 사람 하면 저 개만도 못한 사람이라고 사람들은 그렇게 천대를 하였습니다. 하지만 우리 예수님께서는 그런 사마리아 사람들을 찾아가셨지요. 그리고 그들에게 복음을 전하셨습니다. 그 결과 대표적인 사건이 이 사마리아의 수가성에 있었던 물기를 온 여인이 있었지 않습니까? 요한복음 4장에 등장하죠. 이 여인, 그리고 그 여인과 그 마을 사람들이 예수님의 전하신 말씀을 듣고 예수님을 믿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우리 예수님께서는 이방인들의 땅인 이 두로와 시돈 지역에 가서도 복음을 전하셨습니다. 당시 유대인들은 이 사마리아 사람들을 배척했을 뿐만 아니라 이방인들은 더더욱 배척했습니다. 그래서 이방인들이 사는 땅을 밟는 것조차도 싫어했습니다. 그런데 우리 예수님께서는 두로와 시돈, 즉 이방인들의 그 땅에 찾아가셔서 복음을 전하셨습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스로보니게 여인의 귀신 들린 딸을 고쳐주셨습니다. 우리 예수님께서는 여러분 이제 또 회당에 가서도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셨습니다. 회당이 어떤 곳인가? 회당은 종교 지도자들을 중심으로 여러 유대인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배웁시다 라고 하며 그렇게 모여 있었던, 그렇게 하나님을 예배했던 장소가 바로 회당입니다. 그런데 중요한 특징은 뭐냐? 이 회당에 모여 있는 사람들의 대부분이 예수님을 배척하는 사람이었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 예수님께서는 그곳을 찾아가셨습니다. 그곳에 찾아가신 이유는 뭔가? 이 사람들이 종교적인 열심은 있으나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알지 못해 헛물만 켜고 있는 그 모습을 보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바르게 가르쳐 주시기 위해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분명하게 가르쳐 주시기 위해서, 그리고 그들이 어서 회개하고 돌아오기를 원하셔서 그렇게 회당을 찾아가셨던 겁니다. 여러분, 이처럼 우리 예수님께서는 모든 성과 모든 촌을 두루 다니셨습니다. 그리고 사람들에게 천국 복음을 전파하셨습니다. 또한 가시는 곳곳마다 병을 고쳐주셨습니다. 약한 것을 고쳐주셨습니다. 귀신도 쫓아주셨습니다. 이와 같이 우리 예수님께서는 쉴 틈도 없이 하나님께서 맡기신 일을 충실히 행하셨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예수님께서 이렇게까지 쉼도 없이 하나님께서 맡기신 일을 행하신 이유가 무엇일까요? 적당하게 하셔도 되는데 이렇게 쉼도 없이, 마가복음 보면은 예수님이 식사할 겨를도 없이 사역하셨음을 말하고 있는데 이렇게까지 쉼도 없이 맡기신 일을 행하신 이유가 무엇 때문일까요? 물론 하나님이 맡기신 일이니까 최선을 다하시는 그런 모습이겠습니다만 또 다른 이유는 뭐냐? 오늘 본문을 보면 우리는 그 사실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목자 잃은 양과 같이 유리방황하며 고생하는 사람들을 보며 그들을 불쌍히 여기셨기 때문에 한 사람이라도 더 만나야겠다, 한 사람이라도 더 찾아가야겠다, 멀더라도 그곳에 찾아가야겠다, 사람들이 원치 않는 그곳이라도 찾아가서 그들을 구원한 일을 해야겠다라는 그런 마음으로 우리 예수님께서 쉼도 없이 그렇게 하나님께서 맡긴 일을 행하셨던 겁니다. 여러분, 그 당시에 유대 서민들의 삶은 참으로 참담했습니다. 백성들은 로마 제국의 각종 세금 명목으로 이 재산을 수탈당했습니다. 분봉왕 헤롯, 당시에 유대 지역을 다스리고 있었던 분봉왕 헤롯은 사치가 많았던 사람, 낭비가 많았던 사람, 방탕했던 사람, 그래서 민생에 대해서는 관심이 없었던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백성들은 돌보지도 않고 군림하려고 하고 다스리려고만 했을 뿐, 자기의 쾌락만을 위해서 살았을 뿐 백성들에게는 관심이 없었습니다. 그러다 보니 이 백성들은 헐벗고 굶주리고 있었지요. 여러분, 이 유대 백성들의 고통은 이뿐만이 아니었습니다. 당시에 이 종교 지도자들에 의해서 이 백성들은 많은 고통을 당하고 있었습니다.
당시 유대 종교 지도자들은 종교적 예식만 강조합니다. 전통만 강조합니다. 본질은 말하지 않고 형식만 강조합니다. 그러면서 백성들이 하나님께로 바른 신앙을 갖도록 하는 그 길을 차단해 버립니다. 오히려 백성들의 신앙을 병들게 하고 있었습니다. 또한 종교적 명분을 가지고 백성들의 돈을 뜯어내는 데만 혈안이 되어 있었습니다. 그뿐만이 아닙니다. 종교 지도자들은 천국 복음을 전하시기 위해서 귀신을 내쫓으시고 병을 고쳐주시는 예수님, 오늘 본문의 앞부분입니다. 그 예수님을 향해서 뭐라고 말하는가? 저 예수라는 자가 귀신의 왕을 의지해서 귀신을 쫓아낸다. 저 사람도 귀신 들린 사람이고 귀신의 세력이고 저 사람 잘못된 거야 라고 예수님을 모함하면서 백성들이 예수님께로 나아가는 것을 차단까지 했던 사람들이 바로 당시의 종교 지도자들이었습니다. 그러다 보니 예수님께서 보시기에 이 백성들은 어떤 상태였는가? 영적으로, 정신적으로, 육적으로 굶주릴 대로 굶주린 매우 불쌍한 상태였습니다. 그래서 우리 예수님께서는 이런 무리를 보시며 매우 불쌍히 여기셨습니다. 목자 없는 양과 같구나. 어찌할 바를 모르고 있구나. 이것이 인생이구나라고 하면 저렇게 고통 속에서 허덕이며 살고 있구나. 저 사람들 어찌하면 좋을까라고 생각하며 그렇게 불쌍히 여겨주셨습니다. 여러분, 여기서 불쌍히 여기다라는 말의 헬라어 원어는 스플랑크니조마이라는 단어, 자주 들어보신 말씀입니다. 제가 가끔씩 했던 표현이니까요. 이 스플랑크니조마이라는 단어를 쓰고 있는데 이 단어의 뜻은 뭐냐? 창자가 끊어지는 고통스러운 마음을 표현하는 단어입니다. 유대인들은 이 마음이 창자에 있다라는 이런 생각을 갖고 있었습니다. 그게 찢어지는 듯한, 끊어지는 듯한 고통을 지금 느끼는 표현이 바로 이 번역된 게 불쌍히 여기다라는 그런 말로 표현된 겁니다. 고생하면서 기진맥진한 무리를 보시는 예수님의 마음, 어찌할 바를 몰라 영적으로, 육적으로, 정신적으로 고통당하는 저 사람들을 보시는 예수님의 마음이 그토록 괴로우셨구나 라는 사실을 이 불쌍히 여기다라는 말을 통해 우리는 확인하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을 향해 말씀하십니다. 추수할 것은 많은데 일꾼이 적구나. 그러니 추수하는 주인에게 청하여서 추수할 일꾼을 보내주시도록 청하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여기서 추수할 주인은 하나님을 의미하는 거 아시지요? 추수할 주인은 하나님을 의미하고, 그리고 추수할 것이 많다라는 말은 하나님께서 은혜로 구원하시려는 사람들이 많다라는 그런 뜻을 가지고 있죠. 또한 추수할 일꾼을 보내주시도록 청하라라는 이 말은 예수님께서 하시는 구원사역, 즉 천국 복음을 전파하면서 귀신을 내쫓고 모든 병과 약한 것을 고치시는 일에 함께 동참할 일꾼이 필요하다라는 그런 의미로 하신 말씀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는 이 말씀을 통해서 육적, 정신적, 영적 고통이라는 이 삼중고를 겪고 있는 사람들을 내가 구원할 것이다 라는 이 말씀을 하신 것이고, 그리고 이 일에 동참할 일꾼이 필요하다, 내가 이 일꾼을 찾고 있다라는 그 말씀을 하고 계셨던 것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추수할 일꾼을 보내주세요라고 너희가 청해라, 기도해라 라고 말씀하셨는데, 이 추수할 일꾼은 구체적으로 누구를 말하는 것일까요? 여러분, 이 질문에 대한 답을요, 오늘 본문이 다시 말해줍니다. 질문도 하게 하고 답도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 질문에 대한 답이 바로 오늘 본문 10장 1절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그의 12 제자를 부르사 더러운 귀신을 쫓아내며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는 권능을 주시니라. 9장 38절까지에서는요, 추수할 일꾼을 보내주소서라고 너희가 기도해라 라고 예수님이 말씀하셨는데, 이 말씀을 기록한 이후에 그 이어져 있는 10장 1절 본문에서는요, 그 추수할 일꾼이 구체적으로 누구인지를 지금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 말씀에 의하면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귀신을 쫓아내고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는 권능을 주셨음을 보게 됩니다. 왜 이런 권능을 주셨는가? 제자들에게 왜 이런 권능을 주셨는가? 그 이유는 제자들이 예수님께서 행하신 구원 사역에 함께 동참하는 일꾼이 되게 하기 위함이었습니다.
그냥 뭐 기적을 베풀어라가 아니라 일꾼 삼았는데 주님이 하셨던 일이 뭡니까? 병자를 고치고 귀신을 내쫓고 하나님의 그 천국 복음을 선포하는 이 일을 행하셨는데 그 일을 행할 일꾼이 필요하다라고 말씀하시는데 그 일을 행하게 하시려고 지금 오늘 본문의 10장 1절의 말씀처럼 귀신을 내쫓고 병자를 고치는 그런 권능을 허락하여 주셨다라는 겁니다. 다시 말해서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을 추수할 일꾼으로 생각하고 계셨기 때문에 그들에게 예수님께서 행하신 권능을 주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이 추수할 일꾼은 바로 다름 아닌 제자들이었구나라는 사실을 우리는 확인하게 됩니다. 그러면 여러분, 여기에서 우리는 또 하나 질문을 하나 하게 됩니다. 예수님께서 이 제자들을 향해서 너희가 추수할 일꾼이다 라고 그냥 곧바로 말씀하시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런데 그렇게 말씀하시지 않고 하나님께 간청하여 추수할 일꾼을 보내달라 하라라고 그렇게 돌려서 말씀하신 의도가 무엇일까요? 결론적으로 10장 1절에서는 제자들이 예수님의 일꾼임을 분명히 말하고 있는데 그럴 것 같으면 너희가 일꾼이야, 추수할 일꾼이야, 너희가 그 일을 하면 돼 라고 그냥 직접적으로 말씀을 하시면 좋을 텐데 그렇게 말씀하시지 않고 하나님께 추수할 일꾼을 보내달라고 하라라고 그렇게 기도하도록 하셨던 이유가 뭐냐 이 말입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신 것은요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제자들아, 목자가 없이 유리방황하는 저 사람들을 좀 봐라. 내가 지금 저들을 살리는 일을 하고 있다. 그래서 이 일을 함께할 일꾼이 필요한데 이 일을 어쩌면 좋겠냐? 이 상황을 어쩌면 좋겠냐? 너희가 이 일에 동참해야 하지 않겠느냐? 라는 의미로 이 제자들의 자발적 순종을 독려하는 그런 의미로 이 말씀을 하셨던 것입니다. 여러분, 이때 이 제자들은 분명 추수할 것은 많은데 추수할 일꾼이 적으니 주인에게 추수할 일꾼을 보내주소서 하라 라고 말씀하신 이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속으로 아마 그 부르심에 반응하였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내가 주님의 일에 동참해야겠구나. 추수할 일꾼을 보내달라고 말씀하시는데 그렇게 기도하라고 하시는데 내가 저 일에 동참해야겠구나라는 그런 마음을 갖지 않았을까 그렇게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중요한 사실은 이 시대에도 오늘 이 시간에도 우리 주님께서는요 지금도 여기 모이는 우리에게 이 말씀을 동일하게 하고 계시다라는 겁니다. 내가 육적, 정신적, 영적인 삼중고를 겪고 사는 사람들, 영원한 생명과 행복을 상실한 사람들, 죄 아래 저주와 사망 가운데 살고 있는 사람들, 그들에게 내가 구원을 나타내려고 한다. 이 일을 위해서 내가 너를 일꾼으로 삼고자 한다. 이 세상에서 가장 중요한 일인 생명 살리는 일을 위해서 내가 너를 일꾼으로 삼고자 한다. 이를 위해서 내가 너를 구원하여 불렀다. 이제 내가 너와 함께 이 일을 행하고자 하니 네가 나와 함께 이 일에 동참하지 않겠느냐라고 지금 우리에게도 이 말씀을 하고 계시다라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러므로 우리는요 우리 주님께서 우리를 주님의 구원을 나타내는 일꾼으로 부르셨구나라는 사실을 잊지 않고 살아가기를 바랍니다. 주님의 우리를 부르신 목적이 단순히 우리 자신이 구원만을 받는 것, 이것만이 아니라는 사실을 잊지 않기를 바랍니다. 우리를 통해서 나처럼 불쌍한 또 다른 누군가, 나처럼 비참한 또 다른 누군가, 그 또 다른 누군가를 구원하시려고 우리를 먼저 복음으로, 은혜로 부르셨다라는 사실을 잊지 않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지금 이 시대는요 대혼란의 시대입니다. 정치, 경제, 안보, 보건의 모든 상황이 매우 심각한 상태입니다. 각국의 이 소식들을 전해드리면요, 이 세상 돌아가는 것이 심상치 않구나라는 사실을 누구나 느낄 겁니다. 날씨와 기후도 이상기후로 세상 곳곳의 사람들이 지금 고통스러워하고 있습니다. 이 범죄도 일반 범죄가 아닙니다. 상상도 못할 범죄가 이곳저곳에서 계속해서 일어나고 있습니다. 사람들의 타락이 극에 달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디모데후서 3장 1절부터 5절 말씀을 보면 이렇게 기록하고 있지요. 말세에 고통하는 때가 이르러 사람들이 자기를 사랑하며 돈을 사랑하며 자랑하며 교만하며
비방하며 부모를 거역하며 감사하지 아니하며 거룩하지 아니하며 무정하며 원통함을 풀지 아니하며 모함하며 절제하지 못하며 사나우며 선한 것을 좋아하지 아니하며 배신하며 조급하며 자만하며 쾌락을 사랑하기를 하나님 사랑하는 것보다 더하며 경건의 모양은 있으나 경건의 능력은 부인한다 라고 이렇게 기록하고 있는데, 이 말씀에 비추어 볼 때 여러분, 지금 이 시대야말로 말세의 고통하는 때가 아닌가라는 그런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그리고 이 시대가 혹시 주님의 재림이 임박한 추수의 때가 아닌가라는 사실도 동시에 생각해 보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러므로 우리는요, 이 시대와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 주변의 사람들을 보면서, 그들을 보며 안타까워하면서 주님이 맡기신 이 복음 전도의 사명을 잘 감당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추수할 일꾼이 없다라고 낙심하거나 불평할 것이 아니라, 지금 여기 모인 우리 자신이 주님의 구원 사역에 동참하는 충성스러운 일꾼으로 살기를 먼저 결단하고 그 결단한 대로 순종하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서로에게 인사하겠습니다. 주님이 당신을 추수할 일꾼으로 삼으셨습니다. 이렇게 인사할까요? 다시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주님이 당신을 추수할 일꾼 삼으셨습니다. 아멘이십니까? 여러분, 그런데요, 때때로 우리는 우리 자신이 주님이 부르신 추수할 일꾼이다라는 사실을 분명 압니다. 내가 이를 위해서 부름받았지, 내가 이를 위해서 구원받았지, 내가 이것을 위해 살아야지라고 그 사실을 알고, 또 그 알고 있는 사실대로 추수할 일꾼으로 산다라고 하며 살아가고 있습니다. 하지만 실제 우리의 삶 속에서요, 안타깝게도 추수의 열매를 얻지 못할 때가 많다라는 사실을 생각해 보게 됩니다. 내가 추수할 일꾼이야. 나를 추수할 일꾼으로 주님이 부르셨어. 그리고 나는 지금 추수할 일꾼으로 살고 있고, 교회에서도 여기저기서도 추수할 일꾼으로 열심히 내가 그 일꾼으로 살고 있어 라고 살고는 있는데, 정작 삶의 현장 속에서는 이 추수의 열매가 전혀 맺어지지 못하는 그런 상황에 우리가 놓일 때가 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왜 이런 상황이 발생하는 걸까요? 도대체 뭐가 문제인가? 추수할 일꾼이고 추수할 일꾼으로 부르셨고, 내가 그 사실을 알고 있고, 내가 지금 추수할 일꾼으로 지금 살고 있는데, 왜 내 삶 속에서는 추수할 일꾼으로 사는 그 삶의 결과인 추수의 열매가 맺어지지 않고 있느냐라는 겁니다. 추수하라고 우리를 추수 현장에 보내셨는데, 하나님이 그렇게 우리를 보내셨는데 왜 우리가 추수의 열매를 얻지 못하는 것일까? 여러분, 물론 이 추수의 열매를 거두시는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사람이 내가 열매를 거두하겠다 해서 거두지는 게 아니지요. 사람 구원하는 것이 사람의 뜻대로 됩니까? 그렇지 않지요. 하나님의 뜻대로 되는 것이고, 하나님의 주권이고, 하나님의 영역입니다. 그러니까 추수의 열매를 거두시는 분은 하나님이시죠. 그래서 이 추수의 열매를 거두게 되는 것은 하나님의 주권에 달려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이것과 함께 동시에 생각해 봐야 될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추수의 열매를 거두도록 우리를 추수 현장으로 보내셨다고 한다면, 그 주권을 따라서 하나님의 뜻을 따라 우리를 그곳에 보내셨다고 한다면 분명 추수의 열매를 거두는 것이 당연한 것이 아닙니까? 그런데 우리가 일꾼으로 수고를 함에도 불구하고 왜 우리에게서 추수의 열매를 거두지 못하는 일이 발생하고 있느냐라는 겁니다. 혹시 하나님께서 추수할 곳이 없는 추수 현장으로 잘못 보내신 것은 아닌가? 그곳에는 추수할 열매가 없어. 너 잘못 보냈다. 그것이 아니라 딴 데로 가야겠다. 혹시 하나님 이렇게 실수하신 것일까? 도대체 왜 추수 현장으로 우리를 보내셨는데, 사람을 살리는 그 현장으로 우리를 보내셨는데, 그곳에서 그 추수의 열매가 맺어지지 않는 그 이유가 도대체 뭐냐? 하나님이 실수하신 것인가? 아니면 다른 무엇 때문인가? 라는 것을 우리는 생각해 보아야겠다는 겁니다. 여러분, 도대체 뭐가 문제일까요? 여러분, 우리가 추수할 현장에서 추수하는 일꾼으로 수고를 하지만 추수의 열매를 거두지 못하는 그 이유가 혹시 사람을 불쌍히 여기는 주님의 마음이
우리 안에 결여된 채 우리가 그저 그 추수 행위를 하고 있기 때문은 아닌가? 열심을 내고 수고는 하고 시간도 들이며 나름대로 땀도 흘리는데 중요한 것은 그 추수 행위를 한다고 하는 우리의 마음 중심에 사람을 불쌍히 여기시는 그 주님의 마음이 없는 채 그 상태로 그저 추수의 열매를 맺겠다는 그런 모습을 보이고 있지는 않는가? 그것이 원인이지는 않는가? 라는 생각을 해보게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 주님께서 제자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시고 귀신을 쫓아내고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는 권능을 주신 것은요, 다른 이유가 아닙니다. 제자들로 하여금 사람을 불쌍히 여기는 주님의 마음을 품고 주님이 사람들에게 대하시는 것처럼, 주님이 직접 사람들에게 대하셨던 것처럼 제자들도 그 주님의 마음으로 천국 복음을 전하고 그 주님의 마음으로 사람을 사랑하고 그 주님의 마음으로 병과 약한 것을 고쳐주는 일을 행하게 하기 위함이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기억해야 될 게 뭐냐? 단순히 추수하는 행위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땀을 흘리고 노력하는 거 다 중요합니다만 그것이 더 중요한 것이 아니라 추수 행위를 하는 동기가 무엇인지, 내 안에 사람을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 있는지 없는지, 그 주님의 마음을 품고 있는지 그렇지 아니한지, 이것이 더 중요하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추수 행위를 한다고 하면서 추수의 열매가 거두어지지 않고 추수 행위를 한다고 하면서 기쁨이 없거나 귀찮아서 억지로 하는 모습이 나타나고 있다고 한다면 그 이유가 내 안에 사람을 불쌍히 여기시는 그 주님의 마음이 없거나 약화되었거나 사라져버렸기 때문이 아닌지 우리 자신의 마음 상태를 돌아보아야겠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사람을 불쌍히 여기시는 그 주님의 마음이 우리 안에 없으면요, 사람의 심금을 울리는 미사여구, 얼마나 아름다운 글과 말 표현입니까? 그런 것들도 고린도전서 13장의 말씀처럼 시끄럽게 울리는 꽹과리가 되고 만다라는 사실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합니다. 심오한 지식을 깨닫고 그 심오한 지식을 가르치고 또 남들이 행하지 못한 수준 높은 윤리적 행위를 행한다 할지라도 사람을 불쌍히 여기시는 주님의 마음이 우리 안에 없다라고 한다면 아무 유익이 없다라는 사실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합니다. 여러분, 우리 주님은 우리가 일 잘하는 일꾼이 되기보다는요, 우리가 주님의 마음을 품고 사람을 불쌍히 여기는 일꾼이 되기를 바라고 계시다라는 사실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이런 마음으로 아이들을 가르쳐야 합니다. 이런 마음으로 교회 안에서 섬겨야 합니다. 이런 마음으로 각자의 역할들을 잘 감당해야 한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번에 선교 현장에 다녀왔는데 참 행복하기도 했습니다. 그리웠던 태국에 다녀오니까 참 좋고 다시 가고 싶다 이런 마음이 많이 들 정도로 참 행복했습니다. 그리고 많은 교회들 방문하고 또 선교사님들과 현지 목사님들도 또 만나고 함께 예배하고 뭐 이런저런 생각을 했습니다. 행복하기도 했습니다만 마음이 동시에 너무 아프기도 했습니다. 태국의 상황도 지금 만만치 않습니다. 호락호락하지 않습니다. 신앙적으로도 참 큰 문제입니다. 특히 그 방문했던 어느 교회 중에 한 교회, 이 반퉁 짬농 교회라는 교회가 있는데 그 교회는 제가 태국에서 떠나기 한 6개월 전에, 한 1년 전에 거기에 제가 방문했던 적이 있습니다. 그 전부터 계속해서 그분들과 교제하며 교회 상황을 지켜봤던 교회인데 그 교회를 지금 이제 대략 한 5년 만에 지금 제가 이번에 가면서 한번 둘러보게 됐습니다. 우리 성도님들과 함께. 그래서 그곳은 이 옴거이 산적 마을에 있는 가난한 사람들이 모인 동네입니다. 판잣집 짓고 좀 지저분하고 뱀도 많이 나오고 뭐 진해 정갈도 막 나오는 그런 곳이지요. 그곳에 마을 사람들이 많이 삽니다. 농사 짓고 삽니다. 그 산적 마을에 이제 있는 이 반퉁 짬농이라는 교회인데 그 마을에 가서 이 교회를 방문하게 됐습니다. 5년 만에 갔는데 얼마나 제가 반갑고 좋았겠습니까? 그런데 황당했습니다. 그곳에 사람들이 거의 안 보이더라고요. 썰렁하더라고요. 교회 건물은 으리으리하게 지어져 있고요.
또 선교 어떤 단체에서요, 후원하는 단체에서 또 사무실도 아주 삐까번쩍하게 멋지게 지어놨습니다. 잘 지어져 가지고 이 사무실 건물이 화려하게 지어져 있는데, 그 건물 안에서 힘써 주님의 일꾼으로 살아야 할 이 사람들의 모습은 전혀 보이지 않았습니다. 딱 두 사람 나와가지고 있더라고요. 말 그대로 아주 그냥 삭막한 그런 현장이었습니다. 그런데 제가 당황했던 것은 뭐냐면요, 그것은 불과 7, 8년 전만 해도요, 이 사람들로 문전성시를 이루었습니다. 사람들이 굉장히 많이 왔다 갔다 했습니다. 마을 사람들도 많이 왔었습니다. 단계 선교팀이 방문을 하면은요, 이 교회 성도들뿐만 아니라 마을 사람들이 전부 그 교회로 몰려들었습니다. 예수를 믿든 안 믿든 간에요. 그래서 공연도 보고 함께 예배도 드리고 복음도 선포될 때 듣고 하는 막 그런 일들이 발생하고, 또 사람들이 굉장히 환대를 했었습니다. 이 마을 사람들이 환한 미소를 지으면서요, 단기 선교팀을 환영했고, 또 함께 음식 나누고 예배하는 그런 시간을 가졌었습니다. 그게 불과 7, 8년 전의 일입니다. 또 그 전부터 계속해서 이루어졌죠. 그런데 여러분, 그 기쁨이 지금은 한낱 이 과거의 추억이 되고 말았다라는 겁니다. 삭막했습니다. 같이 다녀오신 22분은 똑같이 봤지요. 제가 그걸 위해서 그분들의 그 기도 요청을 듣고 이걸 위해서 기도하자라고까지 요청을 했었습니다. 썰렁해 버립니다. 사람이 아예 있어도 안 나오는 겁니다. 이런 이 삭막한 분위기가 그렇게 연출되었던 겁니다. 여러분, 왜 이런 일이 발생했을까? 참 궁금했는데요. 사실 제가 이 태국을 떠나기 전에도 약간 그런 소식을 듣긴 들었습니다만, 이렇게까지 될 줄은 몰랐는데, 이런 상황이 되는데 그 이유가 뭐냐? 알고 보니까요, 이 교회 공동체 안에 속한 이 몇몇의 사람들이 자기 주장을 강하게 내세웠습니다. 그리고 자기 뜻대로 안 하고 자기 마음에 안 맞고 자기를 불편하게 하면 미움의 감정, 그것을 드러내고 함부로 말하고 막 갈등해가지고 이것이 화근이 되어가지고요, 결국에는 이 교회가 이렇게 풍비박산이 나는 이런 지경에까지 이르게 되었다라는 겁니다. 문제는 교회 안에서 시끄럽고 교회 안에서 죄인들이 모였으니까 시끄럽지 않겠습니까? 그렇게 말씀으로 권면해도 듣지 않는 것이 오늘날 사람들의 모습인데, 그 지역도 똑같더라는 겁니다. 그렇게도 자기 고집대로 막 하다가 결국에는 충돌이 일어나고 이런 아픔이 있고 하다가 교회가 시끄러웠는데, 그것이 이제 밖으로까지 새 나간 겁니다. 밖에 있는 마을 많은 사람들이 다 그것을 지켜본 것이죠. 그래서 그 모습을 지켜보던 마을 사람들이 혀를 차면서요, 조롱의 말을 계속해서 했다라는 겁니다. 야, 니네가 예수님의 사랑으로 사람을 사랑한다며, 야, 우리 보고 너희처럼 사랑의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으라며. 그런데 니네 그 꼴이 뭐냐? 사랑을 말하면서 서로 못 잡아먹어서 안달이 나가지고 서로 헐뜯고 미워하고 세력을 만들어서 편가르기 하고 목사가 마음에 안 든다고 내쫓아버리고, 그러면서 무슨 사랑 타령을 그렇게 하냐? 그런 위선과 거짓을 우리에게 믿으라고 라고 하면서요, 이 마을 사람들이 아예 등을 돌려버렸다고 합니다. 이렇게 이 비아냥거리는 그 소리를 듣는 교회 형편이 되고 말았던 것이죠. 여러분, 그 상황을 보며 떠나면서 이따 영상 잠깐 나오겠습니다만요, 그 교회에서는 한 게 없습니다. 아무것도 할 수 있는 게 없고 기도만 하고 왔어요, 그냥. 여러분, 주님께서는 이 산적마을의 이 성도들을요, 추수할 일꾼으로 삼아 부르셨는데, 그들은 이 추수는커녕 추수할 열매에 모조리 상처를 주고 말았던 겁니다. 열매 맺을 하나님께서 그들을 일꾼 삼아 추수하려고 불러놨는데, 추수하기는커녕 오히려 추수할 그 열매들에게 상처를 입히는 그런 짓을 하고 말았던 것이죠. 여러분, 이러한 모습이 어찌 이들에게만 있겠습니까? 솔직히 우리 역시 그러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 역시 이런 부끄러운 모습은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더 정확하게 말씀을 드리자면 우리가 더 부끄러운 모습이지 않는가, 우리가 더 그러고 있지 않는가, 이런 생각을 동시에 해보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주님께서는요, 오늘 우리에게, 일꾼으로 부르신 우리에게 사람을 사랑하는 일꾼이 되라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주님의 말씀, 주님의 마음을 품고
사람을 사랑하는 일꾼이 되라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사람을 불쌍히 여기신 그 주님의 마음을 품고 삶의 현장 속에서 주님 사랑을 전하고, 그 말로만 전하지 말고 그 주님 사랑을 실천하며 살라라고 그렇게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사람을 구원하기 원하시는 하나님의 그 생명 살리시는 그 일에 우리도 함께 동참하라라고 지금 우리에게 계속해서 이 말씀을 통해 말씀하고 계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러므로 주님이 나를 얼마나 불쌍히 여기셨는가를 먼저 좀 생각했으면 좋겠습니다. 사람을 불쌍히 여기지 않는다. 그리고 추수한다고 하는데 그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 없이 그냥 행위만 한다. 불평이 나오고 그냥 주님의 마음을 아프게 하는 모습이 나온다. 그 원인이 뭔지 아십니까? 다른 데 있지 않습니다. 주님이 나를 얼마나 불쌍히 여기셨는가, 그걸 잊어버리기 때문에, 망각하기 때문에 나타난 현상이라는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주님이 나를 얼마나 불쌍히 여기셨는가, 그리고 나뿐만 아니라 나와 같은 또 다른 사람들, 나와 똑같이 천한 사람들, 나와 똑같이 비참한 사람들, 그들을 우리 주님이 얼마나 불쌍히 여기셨는가를 좀 깨닫고, 그 깨닫고 느끼는 그 고백을 통해서 이제는 주님의 마음으로 사람을 사랑하는 일꾼으로 살아가시는 여기 모인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 결과 육적으로, 정신적으로, 영적으로 이렇게 삼중고에 시달리는 우리 주변의 많은 사람들, 그들이 우리를 통해서 우리 주님을 만나고 그리하여서 참 생명과 행복을 누리는 이 일들이 우리를 통해서, 이 교회의 공동체를 통해서 나타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지금도 우리 주님께서요, 비록 부끄럽고 어리석고 나약하고 범죄하고 주님의 마음을 아프게 하는 그런 우리랄지라도 이런 우리를 통해서 계속해서 이 일을 이루어가고 계심을 믿습니다. 우리 서로에게 이렇게 다시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당신이 바로 주님의 일꾼입니다. 한 번 더 인사하겠습니다. 사람을 사랑하는 주님의 일꾼이 되세요. 아멘이십니까? 예, 막 이것저것 많이 하는 것도 좋습니다만 본질적인 거, 근본적인 거 놓치면 다 끝나버린 겁니다. 주님의 그 사랑의 마음, 나를 얼마나 사랑하셨고 사람을 얼마나 사랑하시는가, 그거 잃어버리면은요 형식만 남습니다. 결국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산적교회 지금 건물은 의리하게 지어져 있는데요, 옛날에 판잣집 지어놓고 거기에서 살던 사람들이 어선도선하게 그렇게 모여서 하나님 찬양하고 예배했던, 차라리 그때가 더 행복할 때 아닙니까? 건물은 의리하고 컨펜션이라고 뭐 거기서 뭐 이것저것 사무실 다 지어줬는데 사람은 하나도 없습니다. 썰렁합니다. 관리하는 사람도 없고 먼지가 다 쌓여가지고 있는 그런 상태였습니다. 여러분, 그거와 똑같지 않는가? 사랑의 마음은 없이 형식만 있다 보면 우리가 그런 모습이지 않겠는가? 교회가 만약에 그렇게 된다면 교회가 그런 교회가 되지 않겠는가? 그것을 보실 우리 주님이 얼마나 마음 아파하실까? 이 점을 생각하면서 다시 한번 그 주님의 마음, 사람을 불쌍히 여기는 마음, 그 마음을 내게도 주옵소서. 내 안에 그 심령이 회복되게 하여 주시고 그 마음으로 주님 앞에 주님이 부르신 그 일꾼으로 일평생 살아드리게 하여 주옵소서라고 그렇게 기도하고 결단하고, 또 결단한 것으로 끝내지 말고 그렇게 살려고 몸부림치는 그런 인생을 살아가시는 여기 모인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